제24화 샛별이 지고 나면 태양이 떠오른다. 존 위클리프와 롤라드. 여러분은 혹시 책 한 권을 읽었다는 이유로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첩보,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600년 전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읽고 싶어 했지만 권력자들이 목숨을 걸고 감추려 했던 그 금지된 책. 그것은 음란 서적도 혁명 선언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말했습니다. 무식한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독점해야 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거짓말에 맞서 펜 하나를 들고 전쟁을 선포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천재 교수이자 왕실의 자문관이었던 엘리트. 하지만 그는 부귀영화를 걷어차고 가난한 민중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촛불 아래서 밤을 지새우며 라틴어 성경을 시장통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 성경을 품에 안고 비밀 요원처럼 전국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배달했습니다. 교황청은 그가 죽은 지 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무덤을 파헤쳐 뼈를 불태울 정도로 그를 증오했지만 그가 켜놓은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샛별, 존 위클리프와 그의 비밀 결사대 롤라드의 가슴 뛰는 모험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4세기 중반 잉글랜드입니다. 이 시기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기는커녕 돈을 뜯어내기에 바빴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프랑스 아비뇽에 있었고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사제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대신 라틴어로 된 알 수 없는 주문만 외웠습니다. 미사 시간은 마치 마술쇼 같았습니다. 사제가 라틴어로 웅얼거리고 종을 치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영적인 굶주림, 그것이 당시 영국의 풍경이었습니다. 이때 옥스퍼드 대학에 혜성처럼 나타난 학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리고 구원은 면죄부를 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핵폭탄과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강단에서 불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는데 지금의 교황과 추기경들은 왕보다 더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학생들은 환호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젊은 지성인들은 위클리프의 명쾌한 논리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은 분노했습니다. 런던의 주교는 위클리프를 소환하여 협박했습니다. 당장 그 입을 다물지 않으면 파문하겠다. 하지만 위클리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거짓말에 속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제들이 라틴어로 자기들끼리만 속닥거리니까 백성들이 무지한 것이다. 밭을 가는 농부도 시장의 상인도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잡히면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은 비밀 아지트에 모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촛불을 켜고 한 구절 한 구절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옮겼습니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이라 모든 것을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에 마비가 오고 눈이 침침해져도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영국을 구원할 것이다. 마침내 1382년 최초의 완역된 영어 성경, 위클리프 성경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이 보물을 배달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옥스퍼드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학사 가운을 벗어 던지고 붉은색의 거친 털옷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발에는 샌들을 신거나 아예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전도자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 섞인 말투로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롤라드는 중얼거리는 자들 혹은 독버섯이라는 뜻의 속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이 되었습니다. 이 롤라드들은 성경 필사본을 품속에 숨기고 영국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을 광장이나 시장, 헛간 같은 곳에서 비밀 집회를 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품에서 성경을 꺼내 영어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읽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전율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머니의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라틴어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말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롤라드들이 지나간 마을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술주 정뱅이가 변하고 도둑이 회개했습니다. 귀족들 중에서도 몰래 롤라드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때 영국인의 절반이 롤라드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교회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1401년 국왕은 이단 화영령을 선포했습니다. 롤라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화영대에서 불탔습니다. 그들의 목에 그들이 번역한 성경책을 매달아 함께 태워 죽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책과 함께 지옥으로 가라. 하지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영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피가 영국의 땅을 적셨습니다. 위클리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행히도 1384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루터워스라는 작은 시골 교회의 마당에 묻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었지만 왕실의 보호와 민중의 지지 때문에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 땅에 묻혔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복수는 집요하고 끔찍했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1415년 콘스탄스 공유회는 그를 이단 괴수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뼈를 무덤에서 파내어 거룩한 땅에서 멀리 내다버려라. 이것은 부관참시였습니다. 죽은 자를 2번 죽이는 가장 모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1428년)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 묘지의 인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썩다 남은 뼈들을 추려내어 광장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뼈를 장작더미 위에 올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타닥타닥 뼈가 타오르는 소리,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교회의 권위자들은 그 장면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보라, 이단의 최후다. 이제 위클리프의 흔적은 영원히 사라졌다. 그들은 다 타버린 뼈의 재를 모아 근처에 흐르던 스위프트 강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재는 강물에 섞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이 강물에 버린 것은 시체가 아니라 씨앗이었습니다. 훗날 역사가 토머스 풀러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도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들은 위클리프의 뼈를 태워 스위프트 강에 던졌다. 그 재는 스위프트 강을 타고 흘러 에이번 강으로 들어갔고 에이번 강물은 다시 3번 강으로 흘러들었다. 3번 강물은 좁은 바다로 그리고 마침내 대서양이라는 넓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재는 오늘날 전 세계를 덮는 복음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뼈를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그의 사상을 전 세계로 퍼뜨려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은 보헤미아의 얀 후스에게 전해져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는 100년 뒤 마틴 루터에게 이어져 거대한 산불이 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샛별이었습니다. 샛별은 태양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새벽에 홀로 빛나다가 태양이 뜨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길을 예비하고 사라진 위대한 선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위클리프와 롤라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너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먼지 쌓인 성경책이 몇 권씩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권의 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책을 읽기 위해 화형대에 섰습니다. 둘째, 진리를 위한 용기입니다. 위클리프는 혼자였습니다. 전 유럽의 교회가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셋째, 꺼지지 않는 사명입니다. 롤라드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귀한 보물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롤라드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가진 자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책장에 꽂혀 있는 성경책을 꺼내어 가슴에 품어 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600년 전 영국의 어느 시골 헛간에서 촛불 아래 모여 떨리는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뜨거운 숨결을 죽어서도 불태워졌지만 오히려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진리의 씨앗, 존 위클리프의 이야기, 가슴 벅차게 들으셨나요?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믿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5화 위클리프의 글을 읽고 감동하여 체코 프라하에서 종교개혁을 외치다 화형당한 거위. 하지만 100년 뒤 백조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예언했던 순교자 얀 후스의 비장한 최후를 만나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